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은 정말 지구촌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경제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매년 많은 대형 화재가 있었지만 특별히 작년과 올해 지구 이곳저곳에서 대형 화재가 끊임없이 일어난 것 여러분 아시죠? 작년 9월부터 시작된 호주의 산불이 6개월 동안 끄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는 끌을 수가 없었죠. 결국 비가 와서 불이 잡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로 말미암아 숲이 1860만 헤르타의 숲이 손실되었고, 야생동물 한 10억 정도가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10억이지 엄청난 수입니다. 10억의 야생 생물이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지구에 허파로가는 이 아마존 밀림에 1년 이상 화재가 계속되었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9월 20일 뉴스에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만 2만 6천 건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하루는 4천 건이 넘는 불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어야지 산소가 나오고 그 산소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나무들이 타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또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몸에 굉장히 해롭죠. 근데 이 불이 또 시베리아 산림에 난 거 아십니까? 시베리아 산림에도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2020년에 서부 세계 쪽에서 100군데 이상의 불이 났는데 이 한국 면적의 20% 정도가 불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만 20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났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또 기후변화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올해 한 해만 해도 홍수, 가뭄, 그리고 우박, 이런 눈, 메뚜기 떼의 재앙이 덮쳐서 정말 지구촌에 많은 양식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서 식량난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는 어디에 붙잡혀 살 것인가? 우리가 세상 염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나는 어디에 붙잡혀 살 것인가라는 제목인데, 이 붙잡히다는 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를 살았는데, 이 붙잡혔다는 말의 의미부터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또 앞으로 큰 환난의 때에도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할 때 원래 헬라어는 스네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스네커. 스네커를 NIV에서는 devoted exclusively, 즉 전적으로 헌신하여, 바울이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선포하면 산 거죠. ES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occupied with. 제가 이 번역을 좀 좋아하는데 occupied with, 이 스네커라는 말 가운데 occupied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ccupied with, 그 말은 채워지다, 점령당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사로잡히다 할 때도 seized with disease 할 때도 바로 이 스네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이 스네커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잡히다, 뭔가로 채워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염려에 붙잡힌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 염려로 가득 차서 그 염려에 붙잡혀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죠.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그냥 무작정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로 말했습니까? 지금도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협이 오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분명히 원래 수많은 사람이 식량난과 또 식수난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지금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제가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입니다. 드디어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였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온 세계에 풀이 붙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걸 바라보면서 벌써 이 세상이 시작됐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될 텐데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의 모든 나무와 3분의 1의 풀을 다 태워버릴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바다 안에 수자원인 3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계 물류들이 배를 통해서 또 여러 나라도 옮겨지는데 이 3분의 1이 배가 파손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식량과 물자가 손실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구촌에 3분의 1의 식수가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면 식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짐승과 똑같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겠어요. 그 세균들 말미암아 질병으로 죽고 고통당하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지구촌에 3분의 1의 물이 오염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식량난과 함께 식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햇빛이 하루 동안에 비치는 양이 있는데 그 3분의 1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많은 식량들이 소실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앞으로 지금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식량난과 식수난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막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약탈과 폭동이 막 일어나겠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식량난과 식수난이 온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컨트롤할 거라는 거죠. 사로잡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현대는 성경
그 짐승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모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했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라고 성경이 연언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살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자, 이런 때 만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묶여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매게 되죠. 그러면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만일 이 먹고 사는 일에 묶여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이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그 뒤를 이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가차없는 벌을 받고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충실히 믿는 성도들은 이런 때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인내하는 믿음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붙잡히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장래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의 염려나 세상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외적인 증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내적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내적인 증거가 없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실제로 그분을 믿고 사는 삶이 없다면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설 수가 없고 장사는 더욱 설 수가 없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갔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말하죠. 그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그 이유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면 묵상해보면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정말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거야. 그들은 영적인 고아들이야. 고아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그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걸 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내적 증거가 있다면 지금 내 눈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 분이죠. 여러분 억만장자의 자녀가 지금 세상에 경제 공황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걱정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억만장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내적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적 증거가 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제가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영적인 고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죠. 구별하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자기 안에 내적 증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을 통한 분명한 내적 증거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외적 증거는 있죠. 나는 하나님 있습니다는 외적 증거 있었지만 내 안에 내적 증거가 없었죠.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몰랐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뭔지를 몰랐을 때 그때 저는 나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이 땅에 살았는지를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정말 먹고 살 고민하면서 산 거죠. 자, 그랬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내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정체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두드려봤습니다. 찾지 못하다가 거듭난 후에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왜 땅에 존재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내적 증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 교수나 목사나 선교사라고 해서 다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목회라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적 증거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 웨슬리의 삶을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시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고 자기 동생도 목사고 아주 정말 뼈대가 있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평생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 교수를 했다가 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데 가서 목회도 하고 나중에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죠? 지금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십니다. 그리고 그는 또 목사이며 또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삶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조지아주로 파송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조지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52일인가 57일 동안 이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큰 폭풍이 나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함께 했던 동료 감리교도뿐만 아니라 영국 국계의 교인들까지 다 이 죽음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무슨 폭풍과 막 몰아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인들은 비를 맞고 바람에 넘어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웨슬리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는 다 지금 죽음에 직면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하며 평안한 가운데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에게 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들과 함께 하는 이 여자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리비안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들 중에는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웨슬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내 이걸 생각했습니다. 모리비안 교도와 자기가 지금 함께 오는 감리교 교도와 그리고 영국 국교 교인과 도대체 뭐가 다르지?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모리안 교도는 어린아이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감리 교도들은 기독교의 외면적 신앙은 소유했지만 내면적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은 경건의 규칙과 습관이 있고 예배와 성찬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 마음의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과 감화를 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속죄의 은총을 마음속에 체험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분은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죠. 인디안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식으로 했었지 자기 안에 마음의 신앙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앞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레비안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의 신앙, 즉 체험적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난 풍파나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요한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팬데믹 가운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면 정말 어려운 때가 옵니다. 만일 우리가 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지 내 안에 내면의 신앙,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재산을 받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성령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올 환난의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살지 말씀에 붙잡혀 살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 큰 환난의 때 표를 안 받으면 사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되는,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내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미 무너져 있지만 그때 자신이 외적으로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시고 내적 증거를 확실히 가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주님 믿는 사람들 구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구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가 다입니다. 여기가 세상이 다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까 고민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며 생명 바쳐 사는 사람이 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 이 세상 임금에 속한 자이죠.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룰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귀의 방언을 말미암아 지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백성들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사단의 권세하는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원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세상의 풍속대로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살았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죽기를 두려움으로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생활의 염려, 육신의 정욕,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얘들아, 이방인들이나 영적 고아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올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모든 걸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공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조건이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느냐 이거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약속하신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한번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야곱. 이 야곱이 에스 형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죠. 같이 태어나는데 한순간에 자기는 차자가 되고 형이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또 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어디 갔죠?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삼촌의 집으로 간 거죠. 그런데 가는 동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 주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너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삼촌의 집에 갔는데 이제 때가 돼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큰 돛대를 이뤘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오죠.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삼촌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약속의 땅,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가 자기를 만나러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온다고 말하니까 40명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형이 내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를 데리고 오냐 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모든 자비와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돛대를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식들과 아내들과 가정을 이뤘고 많은 노비와 가축을 가지고 큰 돛대를 이루고 지금 요단을 건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야곱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인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삭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올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먹고 살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35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제게 사명을 주시고 저와 제 가정이 그 일에 헌신했을 때 돌아보니까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염려 없도록 35년을 채워주셨어요.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필요하죠. 다 하십니다. 다 하시고 이것 외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60만 3,500명이 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60만 3,500명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20세에서 50세까지. 그 외에 아이들과 노인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아마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수많은 가축을 이루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는 광야에 아무것도 뭐 씨를 뿌려가지고 거둘 수가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누가 먹이셨죠?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옷도 지을 수도 없고 신발도 바꿔 신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왜요?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주님 앞에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면 수없지만 한 사람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한 방법으로 3년 반 동안 먹이십니다. 과부의 집에 보내가지고 3년 반 동안 그 과부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을 먹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이 땅에 어떠한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내적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신 뜻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교회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인간의 목적, 왜 사는지 아시고 사시냐고. 저는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예, 저는 먹고 살려고 삽니다. 자식 부양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답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내면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찾고 계시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영혼의 복음을 전하며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저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육으로 보면 목수, 아주 가난한 목수 청년이었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와서 왕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기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로 오셨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사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나의 형제 자매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죽든지 살든지
복음과 그리스도로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묶여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 나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